기도하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멈춰져 있는 것들만 보지요. 멈춰져 있는 것들만 딱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멈춰진 게 아니라 뭐한다? 흐른다. 따라해보세요. 흐른다. 변화한다. 이동한다. 그래서 뭐가 있냐? 법칙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법칙. 자, 보세요. 자연이 멈췄어. 그럼 거기 무슨 법칙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연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지요. 그래서 자연에는 뭐가 있냐? 법칙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져요. 이것들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뭐 하려고? 새겨 놓으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무엇을 만드냐? 따라해보세요. 기호.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새기기 위해서 기호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시간이에요.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이 그냥 해시계, 그 만들어 놓은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품이 무엇을 갖다 나타내냐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자연의 법칙을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별이 별자리가 바뀌죠. 끊임없이 조류가 바뀌죠. 그래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끊임없이 변화되는 천체와 조류를 갖다가 우린 뭐예요? 그 법칙들을 기호화하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움직일 때 하늘의 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흐르는 조류를 보는 게 아니라 별과 조류의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좌표대로 배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오는 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태어날 때, 청년일 때, 장년일 때, 노년일 때 뭐를 보고 살아야 되냐면 좌표를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 법칙이 있으니까. 근데 그 법칙을 모르고 그 좌표를 모르고 기호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탈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풍랑도 만나게 되는 거고 자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흘러가고 변화되는 이 세상의 그 법칙들을 우리는 정해놓은 뭐가 있다? 기호가 있다. 그 기호가 항해의 좌표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는 시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칙도 우리가 흘러가고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딱 고정되어 있어서 구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고정돼서 오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법칙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칙에 우린 뭘 찾아야 돼요? 기호. 뭐라고요? 기호. 그 기호가 sign of covenant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 커버넌트에 대한 사인, 그 사인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칙의 사인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화하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흘러가는 그분의 운행과 연륜에는 법칙인데 그 법칙에 뭘 찾아야 되냐? 흘러가는 건 못 찾아요. 우린 미물 같아서.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기호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 따라해보세요. 율법.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칙의 기호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어렵나요? 자,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조류가 눈에 보이지 않고 흐르는 그 바다의 엄청난 조류를 눈으로 봐요? 못 보죠. 보는 즉시 죽죠. 저 하늘에 움직이는 천체의 그 별들의 운행을 우리가 봐요?
못 보죠. 보면 돌아버리죠. 보니까. 그래서 그거의 법칙의 기호만을 보고 아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의 기호를 보는데 그게 뭐다? 율법이다 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그의 백성을 거하게 만드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의 법칙 안에 그의 백성을 거하게 하려고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이라는 데 주면서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법칙 안에 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할겠어요? 율법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은 그들이 가진 뭐 안에서? 율법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법칙들이 구약에 있어서 모두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났냐? 모세의 율법 안에 거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들이 따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도장을 쿡 찍어야 되잖아요. 이 도장을 쿡 찍는 게 율법 안에서는 뭐가 되냐 봤더니 따라해보세요. 할례.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의 기호인 율법에 내가 거합니다 라는 걸 뭘 통해서 했냐 봤더니 태어나면서부터 8일이 지나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가는 그 행위, 그 할례를 통해서 도장을 쿡 찍은 거라고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할례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죠. 언약의 증표이자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할례를 한 사람의 몸은 이제 그냥 엄마 아빠가 난 그 몸이 아니라 그 몸은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겐 그 몸이 어떤 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몸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몸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할례를 한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칙은 나타났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 할례를 한 그 몸이 누구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몸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사용하는 몸이어야 된다고 드렸지만 여전히 그 몸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의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의지가 이제 되게 재밌는데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께 몸을 드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거나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 몸이 우상에게 드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할례를 유대인들이 했어. 그래서 율법의 표징이 그의 몸에 있어. 그래도 그 몸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탄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봤더니 그들의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율법이라고 포기된 할례인데 그 할례 받은 몸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상 숭배 사탄에게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계약서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자기 몸으로 도장을 쿡 찍었어. 근데 그걸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전통에게 바친 거예요. 세상에게 바친 거예요. 그럼 그 계약이 성사돼요? 안 되죠. 계약 파기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계약을 파기한 누구 때문에?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게 예레미야 21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여 그 계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병행적으로 두 번째, 신약에 있어서도 구약이 올드 테스트먼트잖아요. 옛 언약,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다시 말해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신약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자, 잘 들어야 돼요. 구약은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 그러면 신약은 무엇의 율법일까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법. 이거는 율법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구약은 모세의 율법이라면 신약은 성령의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자꾸 생각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는데 엄밀히 말하는 성령의 법은 성령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모세의 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뭐가 되냐면 성령의 율법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호화된 거야. 언약이 된 거죠.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는 모세의 율법을 누구의 몸을 통하여? 할례를 드리는 자의 그 몸을 통하여 기호가 됐다면 신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율법은 누구의 몸에 기호화가 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성령의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럼 이 성령의 율법이 어떤 표징, 기호를 통해서 받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근데 어떤 몸? 십자가에 못 박은 몸. 8일 만에 태어난 자가 할례한 것처럼, 할례는 나이가 죽었습니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신약에 있어서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구원은 뭘 통해서 일어나냐? 할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맞아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는 할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동일한 그 할례지만, 명칭은 할례지만 그 몸이 8일 만에 드려진 우리 개인의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할례가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의 할례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기호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 할례가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완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파기된 언약이잖아요. 왜 파기될 수밖에 없냐면 내 몸에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언약은 절대 파기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할례가 누구의
몸에 새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언약을 파괴시키려고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파괴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할례가 나한테 있다면 내가 죄 짓는 순간 그 언약은 어떻게 돼요? 파괴될 수밖에 없고 구원은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완전한 언약. 왜 완전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뭐하기 때문에 새겨진 할례이기 때문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불변성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아. 그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캐릭터나 그들의 변하는 행동을 보지 말라. 교회에 와서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니까 장미경 목사는 어제도 변하고 오늘도 변할 수 있어요. 행동에 있어서는, 생각에 있어서는. 그런데 장미경 목사가 어제도 변하지 않고 오늘도 변하지 않고 내일도 변하지 않는 건 내 안에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옆 사람과 인사해봅시다. 이제 나는 당신의 변덕스러운 생각을 보지 않고 당신의 변덕스러운 생각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고정된 당신 안에 고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네 번째. 자, 이게 바로 그래서 뭐냐? 완전한 구원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안 죽었어. 구약이 있어서. 내 몸에 할례 언약이 있어.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죽는 순간 안 지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죠. 내 몸은 왜 지금 살아있는 몸이니까 현세에 있어서는 이걸 아이러니하게 말하면 현세에 죽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현세에 내가 언약을 맺으면서 죽었어. 그럼 내가 더 이상 을지작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완전해지겠지. 더 이상의 죄 짓는 일이 없으니까 구원이 내가 죽으면서 완성이 되면.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안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새겨지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왜 완전한 구원의 성취냐면 두 번째, 네 번째로 그 몸이 죽으면서 그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해진 게 아니라 복음, 구원을 완성하면서 할례 받은 그 몸이 다른 것 하지 않고 할례 받으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 드려짐을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받았어. 아니, 이 하나님이 받았는데 더 무슨 의미가 있어? 그잖아요. 구약에 있어서의 할례는 언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의 시간의 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받았어는 내가 죽은 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이 할례 받으면서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하나님이 받았어 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잘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거라고. 아멘. 현재적으로 성취된 거라고. 구약에 있어서는 미래 성취인데 구약에 있어서의 모세의 율법은 미래 성취지만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구원의 성취는 현재적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원을 뭐 했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럼 그 구원의 성취가 현재 이루어진 걸 믿는 우리 안에서는 당연히 성취된 할례가 이루어진 거죠. 성취될 할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하나님이 받은 성취된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구원 받을 거야가 아니라 뭐가 돼요? 구원 받았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구원 받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나는 구원 받았어.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또한 할례의 몸이 된 거라고.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할례의 표징이 내 안에 없어. 나 그걸 못 믿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묻겠죠.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아주 쉬워. 여러분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 믿으면 돼. 아, 목사님 믿는 게 뭐예요? 야, 너네 집 계약서 썼잖아. 아파트 계약할 때 아파트가 나한테 오지도 않았어. 은행에서도 내 아파트 아니야. 중도금 갚아야 돼. 그런데 앞으로 갚지도 않았는데 은행이 나랑 뭐예요? 계약서 썼잖아. 뭐하니까? 믿으니까. 아니 그거는 믿으면서 그 돈 내는 거 그걸 어떻게 믿어? 생각을 해봐요. 안 내고 떼어먹고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믿잖아. 믿고 계약서 썼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믿잖아요. 저 믿고 교회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믿으니까 오늘 교회에 온 거죠. 아니 내가 여러분을 믿으니까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쓴 거죠. 믿음은 이런 거라고요. 믿음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자꾸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이 드려지는 건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일치하는 건 내가 거길 믿기 때문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할례된 그 몸이 내 안에 있다. 근데 이걸 누가 증언하냐? 따라해보세요. 성령. 아멘. 왜? 성령의 법칙이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진 거니까. 그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 얘가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와의 언약이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증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언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표준하는 거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 누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까? 이것은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 온유함, 오래 참음,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우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 물론 우리도 즐겁지만 누가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짓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가 되냐라고 봤더니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뭐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것들을 서로 얘기한 거라고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그 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다는 건 뭐냐 봤더니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합.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연합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되냐?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 그 몸 안에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체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큰 동그라미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들은 점이죠. 미물이잖아요. 그럼 일체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크기만큼 내 크기가 크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되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라는 하나님의 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한다고. 아니라고요. 일체는 하나님의 큰 원인데 우리는 뭐예요? 쬐끄만 점이야. 그 쬐끄만 점에서 하나님의 큰 일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일체인 거예요. 우리 장미경 목사가 하나님과 일체된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처럼 아주 큰 일을 벌여가지고 막 큰 기적을 일으키냐? 아니라고요. 장미경 목사의 그 작은 몸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 작은 몸에 하나님의 온전한 게 콕 보이는 거야. 그게 일체라고요. 아멘.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잘못된 걸 봐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인다고. 못 보지. 못 봐요, 여러분. 코끼리 발바닥이지. 근데 뭘 보냐? 내가 변하는 걸 보라고. 나같이 연약한데, 형편없는데, 미물 같은데, 여기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그 작은 은행들, 그것들을 보는 게 큰 거라고요. 그것들을 보는 건 엄청나게 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요한이 아니지,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들이 본 게 표적을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착각하는데요. 보세요. 안진뱅이를 그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세웠어. 그럼 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본 건 그들의 마음에 들리는 소리라고. 어떤 소리? 야 바울아, 이 바나바한테 기도해줘. 이거 하나야. 야 바울아, 이 안진뱅이에게 기도해줘. 이거 하나라고요. 야 바나바야, 저 안진뱅이한테 네가 이 말씀을 전해. 요거를 듣는 거야. 그건 내 안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거를 듣고 뭐 한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한 거잖아요. 일어나서 걷는 그 표적을 보고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를 가지고, 그 기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엄청난 유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공룡같이 큰 것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들리는 작은 음성들. 근데 그 음성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작은 것조차 순종하며 아멘하며 내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벌어지는 것을 우린 본다고요. 아멘. 그럼 그게 내 안에서 내가 본 게 된 거라고. 밖에서 일어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본 거는 그건 내가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거지. 이해 갑니까? 우리는 늘 밖의 것을 보려고 해서 믿음이 안 세워진다는 거죠.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할게요. 돈 주세요? 돈 주면 할게요. 건강 회복시켜줘요? 건강 회복되면 볼게요. 안 돼! 믿음이 점점 성장이 안 돼. 믿음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표중에 작은 음성을 보고 들을 때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다?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는, 구약에는 선으로 연결된, 어떻게? 율법이라는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회장이 필요한 거예요. 나눠짐이 필요한 거예요. 선이니까. 선 밖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장이 잘라짐으로 현세와 내세가 구분이 없어짐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의 세대는 현세고 앞으로 올 세대는 내세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바뀌었냐? 선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공간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그 공간을 메운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가 숨을 쉬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 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공기가 없어, 우린 못 살아요. 두 번째는 말을 해도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아니, 물속에서 하면 물속에서 어떻게 말이 전달돼?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틀리잖아요. 전달되잖아요. 성령이 그렇다고.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공간을 다 채우고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때문에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전달될 수 있고, 우리 각각도 마찬가지로 성령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의 법의 기호라는 것, 그 표징이라는 것. 그래서 그 표징을 가진 우리들은 성령의 매질 안에, 성령이 채운 공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럼 당연히 할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누구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의 몸에 새겨져야 돼요. 그럼 믿어요. 믿으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